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제 우리 스페인 사역을 이제 한국의 나라 담당 세 분 목사님과 함께 오는 길에 공항에 잠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프랑스하고 어디 우루과이인가요? 어디죠?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 그래 프랑스하고 누구하고 이기냐 누구 응원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프랑스. 그럼 저쪽에 영국 담당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이 또 이겨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보고 축구 누리면 되지. 뭐 어느 편이 이기든 간에 이렇게 축구하는구나. 그거 누리면 되지. 굳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겨라. 못 이기면 또 눈물 흘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선거철도 그렇잖아요. 선거철도 보면은 우리 지역 대표가 이겨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뽑은 이쪽 대표가 이겨야 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갈등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저분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거지, 좋은 거.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또는 때로는 속상한 일 있고 막 신경질 나고 내 성질이 막 폭발하고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었던 저 뿌리 깊은 사단의 깊은 그 함정 속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절대 안 그래야지. 이제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 눌려버려요. 그거 안 하려고 늘 조심조심 해야 되고 사람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없을 땐 또 막 나타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늘 복음 속에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사단이 내게 숨겨놓은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가장 좋은 기회다. 복음 붙잡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할까 막 흔들리고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왜 이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보면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황폐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진뱅이처럼 전부 다 영적인 불치병 표시만 안 나고 있을 뿐이죠. 표시 나는 사람도 있는데 표시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표시.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늘 가슴의 분노 속에, 늘 상처 속에 있다가요 어느 날 폭발해 버리거든. 그게 안진뱅이는 보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불치병 상태라. 예배도 안 되지, 말씀도 못 듣지, 기도도 안 되지, 뭔가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늘 무기력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지만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잖아요. 이 과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단의 실체거든요.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메타 거리에 가면 사단이 있다, 이게 막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요새도 검색대 가보면은 팔 딱 들고서 빙 한 2, 3초면 엑스레이 검색이 돼버리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지금 사단이 지금 머리 쪽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근데 사탄은 보이질 않아. 이게요, 내가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이게 보여져.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얘기했듯이 바람은 안 보이는데 이게 나무가 막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은 어딘지 모르는데 보면 한쪽으로 막 휩쓸려서 막 쓸려가고 있어요. 이게 바람의 역사거든요. 사단은 안 보이는데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차를 몰고 막 저 운동장에 들어가서 막 아이들을 막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높은 데 올라가서요 자살하기도 하고. 이번에 거의 사건들 보면은 막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이게 황폐해져 있으니까 갈급한 가운데 이 사람은요 아무거나 마시는 거죠. 아무거나 마셔요. 아무거나 마신다. 그렇잖아요. 뭐 목마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예요. 저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된다고 하면은 막 역술인 찾아가고, 막 무당 앞에 찾아 굿하기도 하고. 왜요? 갈급하니까, 시달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성공자들이 인기인들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만 점점 찾아오는 것이 허브가 찾아온다. 그냥. 특별히 연예인들, 또 이 많은 그 전문인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영적 문제로. 우리 축구하는 이 청년도 지금 와 있지만은 축구할 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만약에 졌다, 얼마나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가겠어요. 그렇죠? 한 골 더 넣어.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그러잖아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막 울잖아요. 그거 못 넣어가지고. 그게 진짜 누구를 위한 울음인지. 우리가 정말 이 영적 문제는 모든 연예인들, 특히 전문인들, 스포츠, 아니면 어떤 그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다예요. 하나.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인도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 이게 악령이 보여져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영안이 어두우니까 잘 간다고 한 것이, 이게 누구의 인도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탄의 인도라고, 마귀의 인도.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해버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에 묶이지 않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는 이 비밀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사들이 답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과연 모든 것이냐? 충분하고 완전하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데 이게 100년의 응답. 이게 언약 하나 깨달았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100년의 응답이요. 예? 지금 이 언약 하나 깨달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은요 1000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응답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 올리시는 거죠. 왜요? 이 비밀 말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사소한 것에 갈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무리와 제자를 나누신 것처럼 제자들은요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 그 현장 살리기 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알고 있어요. 절대 현장.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현장이 바로 절대 현장이요. 살려야 될 현장. 그건 누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봉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현장 살리기 나를 절대 주권 속에 집어 넣으신 것이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우리 참 불신앙이 들어오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 들어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3교대를 하고 힘들고. 아니에요. 그걸 살리라는 겁니다. 절대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절대 제자가 뭘 가져야 되느냐, 가질 것이 뭐냐. 여러분, 뭘 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느냐죠. 보느냐. 뭘 보느냐 이제는 뭐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가졌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가진 자는 허름하게 입어도요 뭐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왜요? 가졌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은 아무리 뭐 양복 빼입고 좋은 차 타고 있어도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 타고 가는 사람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제 주특기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좋은 차 탔지만은요 막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봉급도 못 타지만은 라면 먹고 다니면서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 돈 꾸러 다니고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해요. 저는 그랬잖아요. 러시아에서 아무리 유학하고 교수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80만 원도 못 받아. 그러면서 교수니까 그래도 양복 입고 다녀야지.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뭘 가졌냐, 뭘 가졌냐.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는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라. 과연 내가 복음의 답을 얻었냐? 완전히 끝났냐 이겁니다. 끝났냐? 왜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거의 다 문제는 자꾸만 뭐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안 풀리는 거. 예?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거를 휴지 만드는 업체에서 딱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잘 풀리는 집 이래가지고 휴지에다가 마크를 넣었잖아요. 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미련이 가는 거지. 예? 믿음이 가는 거예요. 휴지를 볼 때마다 잘 풀리는 집 이렇게. 이게 함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내게 얼만큼 날마다 누려져야 된다. 날마다. 아,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가졌다고 하면요,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 잠깐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뭔가 열심히 앞서고, 내 뭔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앞서 버린다고요. 함께 복음으로 완전 끝났냐? 아니,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단 문제요, 저주 문제요, 지옥 배경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그 약속의 성취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원래 이 말씀이 내게 확신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말씀 녹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불신앙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불신앙. 결국 성경은 뭐 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의 비밀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인데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시작. 왜요?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가 보여진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 예비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곳에 생명 살릴 제자가 만나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할 증거를 주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 내가 복음에 완전히 답 얻어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 사건 올 때에 내가 언약 잡고 기다리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 되게 그 실패한 또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안 됐을 때 다 내려놓고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남이 연결되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쓰시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말씀의 답을 얻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오직의 시간과 함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행 1장 8절을 배경으로 한 기도 제목입니다. 뭐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저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보여지도록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바울처럼 시대적인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력,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모든 만남, 사건, 문제마다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체력,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병든 것은 이제부터는 연약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걷고, 특별히 호흡 중요하죠. 예? 저도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호흡이라는 것이. 피곤할 때는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옆에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왜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거 잘 모르냐고. 아직도 딱 이거 쓰고 있으면은 물고기 표시 안 해도 딱 표시 난다고. 감기 걸려 기침하는 사람 외에는 다 이게 거의 맨들이, 다락방 맨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이 자세히 보면 미세먼지가요 얼마나 막 날아다니는지 몰라. 그죠? 신발 신고 들어온 데다가 바람이 환기가 안 되니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속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혹시 감기 안 걸렸으면은 분명히 다락방맨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 의자에 있으면서 여러분요, 앞으로다가 쭉 허리 밀면서, 예?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계속 하면 되거든요. 남들 볼 때는 머리 바람에 흔들리면 좀 끄떡끄떡하지만 이게 호흡이 아주 잘 돼요. 호흡이 똑바로 딱 앉아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졸릴 때 호흡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내가 올바른 건강관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경제관.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그 모임 가는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회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크고, 이런 거 불식시키자. 우리가 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 속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돈이 얼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생각을 없애야 돼. 하나님 이 일이 언약에 맞는 일이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채우십니다. 채우셔요. 우리 옛날에 전도 신앙을 할 때에, 그분 지금 천안에 이사 갔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전도 신학원 40만 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에 꼭 입학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시아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들어오더니, 며느라기야 왜 이렇게 요새 얼굴 안색이 안 좋으냐.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이거 한약이라도 다려 먹으라 하면 넣는데 보니까 40만 원이더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먼저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경제라고 하는 불신앙이 딱 들어와 있어요. 올바른 경제관. 그래서 4대 헌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4대 헌금이라는 게 여러분 뭐 모르시면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장로님들한테. 그다음에 인력. 모든 관계. 내게 막혀 있는 관계가 뭐지? 막혀 있는 관계가 인간관계. 자, 성령 충만과 오력과 함께 1천만 제자, 1만 제자, 우리 청주의 백지교회 1만 제자와 함께 몇 지교회요? 백지교회. 이게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RTC 237개 나라 살릴 RTC가 세워지도록.
지금 저희 교회도 보면 이게 많이 좁잖아요.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237개 나라가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RTC.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총회와 저 같은 경우 이 총회, 협회, 상임 이사회 모든 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리 특별히 선교 현장,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치유받을 대상자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군 선교사 이게 있잖아요. 군 선교사들, 파송되어 있는 군 선교 현장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만남이나 일들 이런 걸 놓고서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요 진짜 집중되죠. 쭉 호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영육간에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의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요, 포럼의 시간을 가지시라. 포럼의 시간. 내가 말씀을 받고 응답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에 대한 포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는지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구별로 지금 이제 말씀 성취 위해서 녹취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하면은 어느 날 보면 이게 슬슬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포럼을 해보면 돼요. 그럼요. 아,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포럼하는 가운데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응답이라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죠. 그렇죠?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나온 날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문제 있어도 그건 응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됩니다. 집중의 시간과 함께 포럼의 시간을 가지시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앙 이런 팀 말고 완전 여기에 올인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베드로, 요한. 자, 이걸 가진 자는 보여지게 되죠. 뭐가 보여집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돼요. 시대 현장. 완전히 강대국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시대 현장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전 지역에 지금 완전히 신전을 세워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흑암 서밋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옛날에도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불상을 10,000개를 만들면은 나라가 흥황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10,000개죠. 불상을 만들면 기독교인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불상을 찍었냐면은 노 대통령 시절에는 10원짜리 동전에 보면 다보탑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조그맣게 불상을 하나씩 다 박았어. 거기다가 아마 10원짜리 옛날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잘 모르니까 곳곳마다 단군 신상을 쫙 세우는 거죠. 학교마다 지금도 단군상 있는 거잖아요. 홍익인간을 주제사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권 국가 이 로마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완전히 우상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대국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 미국 초강대국이죠. 그 나라가 정말 복음에 담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정말 전 세계 흑암을 깔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현장, 완전히 교권화되어 있잖아요.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죠. 어제도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관광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 교회, 그러니까 그 사이비 그 교회의 그 추종자들인 것 같아요. 한 20명이 이렇게 단체로 쫙 타더라고요. 지금도 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 제가 그 WCC라든지 칼빈 신학교,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는 그 신학교 자체도 이제는 3단체에 장악돼 버렸어요. 그게 아예 문장을 바꿔버렸지, 들어가는 문장을. 그러니까 이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뭐가 없어요? 다 있지만은 복음이 없구나. 복음. 이게 보여지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5만 교회가 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모이는 마가다락방 교회. 그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정말 복음으로 내가 세상 살리겠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지금 3단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접신운동하게 되고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문화로 끌고 가고 있고요. 흑암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죠. 우리 청소년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그 상담한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도 그 아이는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가 늘 토요일마다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즈비언 모임이라, 청주에 레즈비언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남자 역할을 한대. 머리를 이상하게 이게 깎았는데 말이죠. 벌써 문화가요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런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교회 하나 건물 지어놓고 오라고 하지만은 자기는 시달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른 것으로 지금 전부 다 모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은 없어져요. 사단의 서밋들은요 힘내 가지고 무당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산에 가가지고 북치고 막 장구 치면서요 접신을 강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안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서기관들, 제사장들 영적인 생명 살리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만 해도, 이 답을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알겠습니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스페인 그 목사님들인데 병원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각 병원을 맡아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날 초청돼 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메시지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모여 있지만은 영적인 밑바탕은요 천주교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없어. 그냥 위로, 사랑, 헌신 이거는 되지. 근데 정말로 복음의 답은 못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은 유대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교리화돼 있죠. 제도 전통에 묶여 있잖아요. 세절기 잘 지키고 오순절 잘 지키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뭐 지푸라기 갖다가 집 만들어 가지고 가서 머물면서 그 6월절 해방과 광야길 통과했던 모든 의식을 다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만 없냐? 그 세절기의 핵심인 주인공인 그리스도만 빼놓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도, 전통, 교리.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인데 교리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신학은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학이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도 전통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주일에는 사 먹지 말아라. 이래가 토요일에 미리 사다 놓은 걸 먹는 거예요. 없으면은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면서 쌀 모아가지고 성묘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게 다 복음 없는 결과였어요. 오히려 우리는 힘 얻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막 굶어가지고 얼굴이 청백해져가지고 주일에 고난 주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 현장. 오늘 현장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여기에 지금 뭐가 무너지냐면은 후대들이 무너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대들이 이걸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체질이 잘 안 바뀝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변화시키면 안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너는 성공해야 되고 너는 앞으로 이 다음에 훌륭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런 것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세속화돼 버려요. 복음보다는 세상의 문화 쪽으로 자꾸만 더 접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그거죠. 우리가 학원 안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 증인으로. 그래야지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성공했냐? 나 있잖아, 학원 다녔고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했고 그거 말고 나는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세우셔서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야지만 증인되지. 다른 게 알파가 섞어버리면 안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는 절대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뭘 누리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성취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 현장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8장. 그다음에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땅끝, 로마 복음화의 주역, 이렇게 응답들이 연결돼 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말씀의 흐름. 오늘 위성과 함께 강단 메시지와 함께 핵심과 산업성계 이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월 중순이 돼가는데 지금 1월 중순권 메시지를 기도숍에서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강물이 내려올 때에 바로 밑에까지 안 가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처럼 유목사님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와 이것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사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개개인에게 전달되어지고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계속 흐름이 따라가는 거죠.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상거가 2000규빗 되더랄지도 그 길 따라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그래서 분명히 이 현장에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 현장 속에 지금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릴 것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말씀, 언약의 말씀. 자, 두 번째 보면은 뭘 누리게 되냐면은 사도행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건 몇 절에 있습니까? 1절에 있잖아요. 3장 1절에 주목하여, 여기는 3장 4절이죠. 이렇게 주목하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12가지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12가지의 문제에 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요 답이 뭡니까?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진 자들에게 필요한 답을 줄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목하여 봤단 말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본 거죠. 이게 지금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역사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지만은 오늘이 그 시간표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표를 보시기 바래요. 오늘일까 내일까 계속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필요한 답이 오직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요 답 가진 자들에게 시간표를 보게 하시는데 요걸 보게 된 거죠. 주목하여 바라봤다. 주목하여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만남, 사건, 모든 일 속에 중요한 현장에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은 현장의 만남 속에 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사람이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불치병 가진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뭘 줘요? 답을 주는 시간표예요. 답을.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맞나 안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예요? 단순하게 빵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영적 불치병에서 건져내는 거지. 그게 바로 복음으로 흑암을 꺾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 답을 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의 문을 여는 과정이지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계속 주면 그 사람은 돈만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현장 속에 가서도 분명히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불가능에 도전하시라. 이게 누리는 겁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어 했지만은 이 사람이 확신 가지고요. 베드로 요한이 손목을 잡아 일으킨 거죠. 바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도전해야 돼.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도전했습니다. 요단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먼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예?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지만은 믿음을 보시. 내가 이 옷장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이 고칠 것을 믿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은 거죠. 믿음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 건너갑시다가 아니라 지팡이를 내고 미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의 발이 밟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저게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못 넘어뜨려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7번 도는 마지막 순간에 외칠 때에 무너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안 되는 문제 있어요? 도전하세요. 아까도 그 조병도 장로라고 하는 분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옛날에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어려웠어요, 가정도. 부인은 이제 부동산 하고 있는데 그냥 작은 부동산. 근데 이분이요,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단 지역에 공장을 매매하는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만 걸려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성도들 뭐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위 역할, 막 랩런트 막 훈련 보내고요. 그 정도로 그 부부가 그렇게 하더라고. 아까 그 남편은 이제 인력사무소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이 미자립이고 우리 생각이 늘 보면 불신앙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얘기 들어 먼저 들어오는 돈 계산이거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국의 선교사가 스쿠터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 보내서 샀는데 타고 세워놨는데 이게 도난당해 버린 거지.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스쿠터니까 차에다 싣고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사역을 할 때 공안원이 잠깐만 쳐다보고 많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봉고차를 사달라고 그랬죠. 우린 그때 지하에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랬더니 뭐 2년 적금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2년 적금 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당장 빚내 가지고 보내자. 이래 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거든요. 믿음의 그릇. 지금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 돈을 갖다 그 당시에 600만 원 보내 가지고 봉고차 사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도전하세요. 도전.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도전하시라. 여러분, 안 되는 현장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참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3,000명 과연 올 수 있겠는가? 지난 목사들 모인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3,000 제자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3,000 제자가 일어날 현장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백지교회 가능하다니까요. 1만 제자 가능하다니까요. 한 지교회 전문의 10명만 있으면, 파티별로 있으면요,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시라. 오늘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현장을 누가 봤습니까? 의사 누가 가? 의사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 가가지고 40년 안진병 일으키는 현장을 봤다니까요. 이걸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의사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일어나게 될까? 이걸 보고 충격받은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와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은 회복될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것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팀을 만들자. 다음 주에 한번 응답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영적 치유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오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예루살렘과 바로 이 교회 안에 기존 신자 가운데 낙심자들, 연약한 자들, 시험든 자들,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명씩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를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포럼해주고 그를 도와주겠다. 한번 한 달, 아니 이번 주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왜냐면 실전사항이요, 성령께서 이 강단의 메시지 흐름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연약하고 지금 실패하고 낙심된 사람을 살리는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영적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생각에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본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옵소서.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비밀을 한 주간도 누리며 영적 치유할 현장에 인도하셔서 오늘 생명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